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 날씨가 좀 무더워졌는데요. 우리 한 번 더 힘내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또 우리 손도 좀 잡아주시고 또 우리 주먹으로 같이 인사도 좀 하시고 하이파이브도 좀 하시고 자, 같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로 좀. 네, 주먹으로 얼굴 치면 안 되고요. 예배 전에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가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또 간증을 방해하는 강력한 대적은 콧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콧물을 흘리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간증하는 사람은 콧물로 또 우리 듣는 사람들은 눈물로 그래서 이게 물이 다 쏟아져가지고 지금 목말라요. 그런데 이렇게 기분 좋은 목마름은 뭐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을 것 같고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찬양처럼 넘쳐나네 했는데 참 은혜가 넘치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인사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헌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나레이터가 오늘 우리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그렇게 한번 시작. 신앙의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은 성경책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고 또 성경책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그 사람의 삶의 모든 흔적마다 앞뒤 좌우 위아래 안팎 사면으로 에워싸셔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참 우리의 응답을 들여다보면 로또 같아. 그렇죠. 잘 안 맞고 그리고 이게 진짜로 운이 좋아야 어느 날 어떤 사람한테 간접적으로 간헐적으로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응답들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잘 대체로는 안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요. 기도하지만 응답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낮고 대체로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어보면은 이 성경 전체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성령의 역사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요셉의 일대기만 들어봐도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이후로 제법 삶이 고달팠지만 그러나 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거 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을 읽어보고 객관적으로 독자가 되어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런데 이게 내가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이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위에서 찍어보는 GPS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내가 평면 위에 서가지고 내 삶을 그냥 앞만 바라보고 살고 있으면은 300m 앞에 이게 뭐가 나오는지 이 코너 뒤에 어떤 위험이 나올지 오늘 지난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참 이게 참 고달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뭐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는 매한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하면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자꾸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밝혀야 되죠. 이제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초창기 때 이런 믿음의 선배들도 초창기 때는 믿음이 약하고 거의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해. 지금은 사진 찍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앉아 계시고 자. 그러니까 자기들도 수평적으로 살 때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입체적으로 조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제 뭐 기적으로 응답으로 또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타내 보이시니까 그들도 그걸 통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성경책이 없었는데 우리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고 축복받았던 사람들의 일대기를 우리는 글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유리해요? 아브라함이 유리해요? 우리가 유리하죠. 모세가 유리해요? 우리가 유리해요? 그렇죠. 그 홍해 앞바다에 있었을 때 모세는 바다가 갈라질 것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한 장만 딱 넘겨보면은 홍해가 그냥 뭐 어김없이 갈라지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뭐 평생 성경을 한 50번 읽으면 50번 갈라져요. 읽을 때마다 쪼개지고 갈라지고 골리앗은 성경을 50번 읽으면 50번 돌을 맞고 50번 자빠져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근데 거듭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예수를 믿지만 어떻게 해서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독자가 되어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틀림없는 길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오늘 권사님 말씀처럼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나 매뉴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뉴얼이 영적 성장에 뭐가 있다고요?
지름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보면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꿈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한 번 제대로 꾸고 그 꿈을 붙든 이후에 인생은 계속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네, 요셉 이야기 전체를 다 읽어보면 우리가 절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요셉의 신앙의 모양새입니다. 네? 뭐라고요? 요셉의 신앙의 모양새, 생김새. 우리 얼굴 손 한번 맞아보세요. 자, 생김새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지내다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씨도 보입니다. 마음의 모양새. 눈에 안 보이는 인격도 자꾸 대화를 하고 만나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인격도 나타납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에 있는 신앙인데, 눈에 안 보이는 신앙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습 속에서 또 특별히 고난과 문제를 대하는 그 모습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신앙의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 이 요셉의 신앙의 모양새가 잘 감이 안 잡혀요. 왜냐하면 요셉은 어떤 난관을 만나도 이 친구가 특징이 뭐냐 하면 말을 안 해요. 좋다, 싫다, 억울하다, 짜증난다, 화난다, 일체 말하잖아요. 일체 말해. 태극권이야, 완전. 이렇게 완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냐고. 구덩이에 빠지면 거 빠지고, 파라면 또 빨리 가고. 또 막 사모님이 막 짜다리 또 막 사면 또 막 또 옷 벗기고 막 거짓말 하니까 또 변명 한마디 못하고 바보처럼 또 막 그냥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네 이거고 예? 여러분, 이런 남편 만나면 시급합니다, 이 자매들. 지 혼자 하나님 사랑해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고난도 막 그냥 당하고 막 상의도 없이 계속 그냥 뭐 더 난간으로 떨어지고 자기 부인한테는 나만 따로 이렇게 사고 이런 남자 만나면 시급한데 신앙하는 되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유혹이었는데 아멘을 안 하시고 잘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셨네. 그렇지, 이런 남자 만나야지. 이런 남자 만나야 돼. 바울 같은 사람 만나야 돼. 바울 같은 사람. 할렐루야. 바울 키가 안짱다리예요. 머리는 벗겨졌고 코는 매버리 코에, 눈은 잘 안 보이고 말은 더듬고, 이게 바울입니다, 진짜로. 바울을 주시옵소서. 알고 기도하이소. 요셉 보세요. 지는 신앙이 참 좋아. 그런데 요셉 보면은 막 어떤 문제가 와도 그냥 이게 막 허허실실 작전으로 다 받아내는데, 요셉 안에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40장까지 37장부터 40장까지 읽기, 지금 이 설교만 5번째 하고 있는데, 요셉 설교를 모양새가 안 보여요. 모양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뭘 본받아야 될지 모르겠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걸 배워야 될지 모르겠어. 한 가지 하는 것은 말을 안 해. 일단 말을 하면 안 되는가 봐. 함부로 찍기만 안 돼. 따라합시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것도 사실 귀한 배울 거리죠.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실수하는 게 말로 실수하거든. 말로. 믿음도 마찬가지. 사실 믿음도 말로 고백하는 거지만 불신도 말로 고백하거든. 그러니까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습니까? 신앙의 정조와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썼잖아요, 요셉이. 앞장을 읽으셨겠지만 보디발의 그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의 부인, 그 부인이 계속 유혹을 했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내가 비록 어렵고 노예가 되어 있지만, 종이 되어 있지만 마음이 안 될 건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막 이 여인을 막 그냥 시급을 시킨 듯 하든지 이래 단속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대로 사건은 진행이 되어져서 여인이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애매하게 죄 안 지은 요셉은 불리한 쪽으로 일이 진행된다는 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진행되면 안 되는데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켜주신다면 감옥 속에까지 굳이 넣어가지고 지켜주시노. 우리가 생각하는 지켜주신가 보호는 뭐예요? 감옥에 아예 안 들어가도록 지켜주시는 거지. 보디발의 여자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 그 여자가 오다가 잡아지도록 만드는 게 우리 지켜주는 거예요. 애초에 고난을 안 만나도록 단돌이 쳐주는 게 우리는 보호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받을 거 다 받고 문제 만날 거 다 만나고, 골리앗한테 40일 막 그냥 직사기 얻어먹고 막 여러 가지 고난과 난관을 다 만나게 한 뒤에, 그러면서 욥기 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내가 너를 불 속에 넣어서 불로 연단해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가 너를 정금천을 꺼냈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 불에 안 넣고 정금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이지, 불에 넣어놓고 딜게 다 띄고 거슬러져가지고 정금되면 누가 이거 원하는 게예요?
그런 적응은 별로 안 오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습니다.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데. 그런데 이것도 다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좀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프리즘으로 오늘 설교를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하는 김 목사가 제목을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사실 요셉이 한 말인데,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고백을 설교 제목으로 딱 주제로 잡고 제가 이 속에 담아놓은 나름대로의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제목 자체에 뭐냐 하면은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늘 한 번씩 얘기한 것이지만 다른 환경은 다른 부르심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내가 다르다고, 남과 정상적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입방정하지 말고, 함부로 쉽게 예단하지 말고, 함부로 자신의 삶을 이렇다 저렇다 혹은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결론이 날 때까지, 이 모든 스토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언제나 반전이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아무튼 야곱은 해석되지 않는 많은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지금껏 야곱의 요셉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 전체를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체가 다 인간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급변하는 상황들. 우리 같으면 그 급변하는 상황들 하나만 경험했어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침묵으로 그 바람에 요셉은 그 당시 자기가 처해 있던 그 환경,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 노예로, 원래는 노예가 아닌데, 야곱의 아들인데, 멀쩡한 아들인데 남의 나라 노예가 되어 있는 이 모습, 이것도 지금 밑바닥까지 내려온 건데, 지금 여인과의 이 문제 때문에 자기가 누명을 쓰는 바람에 여자인을 강간미수죄로 걸려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더 이상 또 내려갈 때가 있나 싶은 그 자리에서도 또 추락합니다. 밑바닥 오브 밑바닥스. 최고의 밑바닥. 노예가 된 것과 여러분, 죄인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은 죄수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자기가 버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항까지 했던 유일한 영역은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 앞에서의 영역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기고 속이고 농락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 바람에 막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당했지만, 이 모든 것은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동생이기 때문에 원래 사랑하면 죄인입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엎지 못하는 기라. 그래서 그냥 약한 모습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약했기 때문에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강간미수, 하지도 않았는 강간미수의 누명을 써서 지금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가는 것은 이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약한 것과 악한 것은 저만한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약한 것과 악한 것. 형들의 농간에 끌려 막내인 힘없는 요셉은 약한 바람에 노예의 자리까지 왔지요.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죄의 혐의가 있는 것처럼, 없지만 있는 것처럼 지금 죄인이 된다는 것은 약한 게 아니라 악한 거 아니겠어요? 죄인은 악한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스스로가 가지는 이 어떤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요. 약한 바람에 노예가 된 거, 이때 자기의 환경을 감당하는 이때 마음가짐과 죄도 안 지었는데 죄인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그 상황을 감당하는 이 마음가짐 자체가 굉장한 차이를 줘요. 죄인이 된 것은 감당 못합니다.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면, 그래서 감옥살이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밀어넣습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침묵과 방관 속에 노예를 넘어 죄인의 모습으로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어떤 상황은 또 펼쳐져서 나를 더 나락으로 몰아넣고, 지금도 간신히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지만 내가 의리상 하나님 안 줘버리고 나는 주님은 응답 안 하셔도 나는 주님 사랑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의리고, 주님 응답 안 해도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늘 예배당 왔어. 우리 얼마나 잘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의리를 좀 보이셨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렇게 할도리 하잖아. 헌금도 하고 이리 와가면 찬양도 하고 우리 할도리 하는 마음은 다 꿀꿀이 안 좋잖아. 별로 뭐가 잘 되고 있어요.
꿀꿀에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런데도 우리가 주의를 성수주의를 하고 셀교정 모임으로 모이고 목사님 또 시키니까 순종하는 차원에서 또 따라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태평이신 거예요. 그냥 꼭 입 다물고 계시고, 그러니까 계속 당신의 백성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냥 이렇게 방관하는 것처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느낌을 가진 분들은 오늘 이 40장 이 말씀, 창세기 40장 말씀이 저는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나 빨리, 진짜. 네. 지난주에 우리 사개오 2탄 들었죠? 사실은 이 말씀 지난주에 하려고 준비했는데 사개오 2탄을 못해서 찝찝해갖고 뭐 안 되겠더라고. 근데 사개오 2탄에 있잖아. 네. 하고 싶은 설교가 있고 해야만 하는 설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해야만 하는 설교를 했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설교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귀전에 이 말씀을 꼭 넣어주고 싶더라고. 오늘 제가 말씀 먼저 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뭐 분석하고 해석하고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해석 지금 요셉이 다 해놨어요. 우리 뭐 어쩌라고 이거 다 해놨겠노? 이런 것들은 설교자들한테 따로 소스를 따로 주셨어야 되는데, 별책 불어로. 성도들한테 다 공개해갖고 다 알기, 난 뭐 설교 뭐 하겠노, 그러면. 근데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밝힙니다. 오늘 제가 두 사람 관원장이 꿨던 꿈의 내용이 뭐냐, 이거 말 안 할 겁니다. 해석이 다 해놨어요, 요셉한테 물어봐요. 근데 이 전 과정이, 오늘 이 사건이 왜 요셉에게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남의 사정입니다. 왕하고 또 술관원장, 떡관원장이 무슨 썸씽이 있었는가 보지 뭐. 아니,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의 정치까지 알아야 되나? 몰라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 준비 안 해왔어요. 그거 안 TV 팠다고. 연구 안 했어? 할 거 없어요. 애굽이요? 모르겠어요. 술 관원장이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 술 따르다가 술을 흘렸나? 지가 마셔봤나? 떡 굽는 관원장이 왜 와? 지가 떡을 못 붓는 갑지. 교준아, 떡을 만들라 했지 굽으라 했지 니 뭐라 했나? 그럼 뭐 굽다가 먹다가 들키는 모양이지. 하여튼 뭐 이 두 사람 다 하여튼 뭐 이렇게 어떤 사정 때문에 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 자기들이 어떤 연유와 자기들은 뭐 스토리가 있었겠지. 자기들은 뭐 야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왕과 사바사바에 가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또 왕도 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뭐 야당 대표 여당 대표 주무르고 뭐 이런 복잡한 게 있었겠지. 관심 없어? 관심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들 둘이를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요셉한테 갖다 놨다 이 말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3절 시작. 2절 3절 시작.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왜 노했는지 알 필요 없어. 성질 더러웠는가 보지. 3절 시작.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들이 뭐 잘못해가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이 있는 바로 그 감옥에, 막 감옥이 아니라 요셉 앞에 가다 놨다 이 말입니다. 야들과 요셉이 만나야 되겠으므로.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도 이 자리에 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어야 되고, 그 일에 바로의 마누라는 갑자기 정욕이 발동했어야 되고, 모르겠어요. 수많은 종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 섹시해 보였던, 눈이 뒤집어졌던 까닭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어떤 사건이 만들어지면서 요셉은 당위성이지 반드시 왕실 감옥에 갇혀야만 되는 입장이었다. 더 추락했지만, 더 곤도박질 쳤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지금까지 당한 모든 수모를 뒤집어 풀 수 있는 탈출구가, 그 길이 이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난 것이라. 게다가 왕실 감옥은 정치인들이 들어오는 정치용 수용소인데, 일종의, 요셉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민은 못 갑니다. 그런데 이방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아이고 어떻게 이방 요셉, 그것도 노예가. 그러니까 왕실 감옥에 보디발이 일찌감치 왜 보냈어? 자기 마누라, 자기 퍼스트 레이디, 자기 마누라를 종따위가, 이 노예 따위가 겁탈하려고 하다가 관간 미수로 걸렸어.
그러면 이게 진짜 죄면 목을 베버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고대 시대는 목을 바로 베버려. 이게 인간이냐 이게? 주인이 은혜를 끼쳤는데 노예한테 죽여버린다 바로. 그런데 왕실 감옥에 보내잖아요. 보낸 게 아니라 왕실 감옥에 보디발이 요셉을 모신 겁니다. 딱 보면은 정욕으로 충만한 자기 마누라와 귀한 요셉을 분리시키는 방법은 감옥에 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여자는 다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어야 이 여자가 못 오는 기라. 거의 보디발은 다 알아요. 보디발은 다 압니다. 이걸 떼놓으려고 거기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요셉은 죄 짓지 않습니다. 다 자면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고난을 만날 수 있고 역경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그 어렵다 그래서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담보로 역사하시는 모든 그 스토리가 죄가 거기에 들어가고 죄와 야합하는 순간 일이 굉장히 복잡해져 버립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내 상황 속에 입을 열어서 함부로 예단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 다 같이 인생 더 살아봐야 합니다. 아무튼 이 옥에 먼저 들어와 있던 이제 요셉이 뒤에 들어온 떡관 한 장 속, 사실은 여러분 떡관 한 장, 속 한 장, 뭐 관 한 장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다 아시죠? 감옥 분위기 다 아시잖아요. 몰라요? 네. 감옥에 들어오면 여러분 거기서 누가 회장님, 사장님 합니까? 예? 감옥 들어오면 세상에서 입었던 옷 다 벗고 감투 다 내려놓고 신분증은 다 버리고 예,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죄수복 입는 겁니다. 죄수복 입고 머리 미는 순간 다 똑같아요. 감옥에 들어오면 누가 장땡입니까? 사회에서 뭐 하다 왔다 필요 없어요. 1억은 뭐가 장땡입니까? 예, 먼저 들어온 놈이 장땡이고 그리고 흉악범일수록 장땡입니다. 동생들 시키는 거예요. 술 관원장 출신 정부의 뭡니까 국회의원으로 자기가 짬밥 먹었다. 이래 감옥에 들어왔다 그러면 동생들 보내가지고 뭐 하다 왔어? 이러면서 그래 분위기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이야기를 좀 빨리 좀 당겨보면은 간수장이 믿을 사람이 없어. 믿을 만한 죄수가 있겠어요. 근데 믿을 만한 죄수가 나타났네. 그 요셉입니다. 그 요셉에게 총무를 시킵니다. 요셉은 어디 가도 총무합니다. 가는 곳마다 총무. 일꾼이야. 딱 보면 그냥 일꾼이 일을 시키고 싶어. 맡기고 싶어. 막 맡기고 싶어. 맡기면 완전히 탁 해치우니까 요셉이 아까도 말했지만 말을 안 해. 말 없이 묵묵하게 충성을 다하는 일꾼 요셉. 그 간수장의 눈에도 야 일꾼으로 그러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요셉이 자기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나와가지고 총무하는 바람에 나당기면서 남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짬밥도 있고 또 그리고 먼저 왔고 제목이 강감 있습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보통 딱 가면 여기 하트가 딱 있어요. 문신으로 해골 바가지 딱 있고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자기가 장땡이 자기가 이게 오야봉인데도 뒤에 온 사람들 이렇게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간수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에게 맡긴 미션을 불평하지 않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별것 아닌 일을 최선을 다했는지 흔들들이 나오죠. 그게 뭐냐 하면은 요셉이 술 맡은 일이 너무 길어요. 술하고 떡하고 만났는데 술을 섬기고 떡을 섬기는데 뭘까지 살피냐면은 그들의 얼굴빛까지 살핍니다. 얼굴빛까지. 얼굴빛에 딱 어느 날 딱 가보니까 얼굴빛에 술이 얼굴에 딱 보니까 이렇게 됐노. 술을 딱 보니까 얼굴이 근심이 있어. 떡을 딱 보니까 떡에 근심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죄인으로 왔는데 누가 얼굴이 밝겠어요? 근심요. 근심 얼굴빛이 어둡다. 누가 죄인이 얼굴빛이 밝로? 얼굴빛 밝은 게 미친놈이다. 그게. 모든 죄인들은 다 얼굴이 안 좋아. 근심이 다 충만하고. 여러분 알겠지만 유배를 갔죠. 유배를 받았지. 정치인 자리에 있다 정치하다가 유배를 받아서 유배제 갔다.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유배제 간 것은 우리 생각에는 유배지 보길도 가가지고 저 새카만 저 몽돌에 배 띄우고 하긴 나란 거 보면서 그러면서 뭐 낚시나 하고 얼마나 좋았겠노. 정약용 또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유배 갔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유배를 간다는 것은 그 뭐를 의미하냐면은 유배와 뭐가 따라 붙습니까? 이게 사약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죽이면 정치적으로 왕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혹시나 백성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막 한 대 보내가지고 잊혀진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그때 모두가 잊었을 때 사역을 딱 내려서 지도자도 모르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배를 받는 사람은 이 유배가 다가 아니라 내 목숨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이 다음 명령은 이제나 저제나 뭘 기다리냐면 사역이 오는 사역이 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안절부절인 거죠. 마음도 안 좋은데 게다가 꿈까지 이상한 거 한나라씩 꿨어요. 그러니까 이 꿈이 뭔가 싶으니까 막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조짐이 안 좋고 이러니까 늘 마음이 불안. 그러니까 얼굴빛이 이게 그냥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뭐 잘 못 먹었어 얼굴이 시커먼 게 아니고 내면 깊은 근심이 있었는데 그거를 요셉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살피는 중에 그 얼굴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요? 요셉은 참 될 사람인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이 요셉은 거기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 했었고 막 밖으로 쫓아오고 이러지 않고 막 얼굴을 살피고 막 눈이 디비까보고 이러면서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그걸 다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을 맡겨도 불의한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딱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수는 뭐냐면 어디서 밝혀지는 것입니까? 작은 것에서 밝혀지는 겁니다. 네, 샐러드가 되어서 막 그냥 한 게 아니고 이미 조짐이 있어요. 이미 새가족일 때부터 조짐이 다르고 막 그냥 막 별거 안 했는데도 막 콧물 흐르고 막 눈물 흐르고 이러면서 셀 가족일 때, 인턴일 때, 나중에 내가 뭐가 되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 과정에서 이미 스토리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한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사울은 왕이 되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야망 있는 사람을 뒤로 하고 왕에 대해 관심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해서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했던 그 목동 다윗을 왕감으로 삼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예.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시고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언제 보시냐? 가난할 때 보는 겁니다. 부자감을 내가 물질을 줘서 부자가 되게 만들 사람을 주님이 언제 보냐 하면은 가난할 때 막 이기적이고 지가밖에 모르고 집에 막 다수씩 넣고 이게 아니고 가난한 중에도 나눠 먹고 나눠주고 이미 딱 달라요. 그러니까 얘가 이 작은 데서 이런 마음을 낼 줄 알면 큰 것 맡겨도 되겠다. 다윗 보십시오. 양 지키는데 목숨 걸잖아요. 양은 또 나만 내요. 사자밥 주고 또 나만 내 새끼 티만 내요. 그런데 목동이 3명을 걸다가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리지.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야가 아버지의 양도 생명 다해 지키는 목자인데 내 백성, 내 소중한 양인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기면 생명 다해서 안 지키겠나. 그래서 작은 목자를 들어 큰 목자가 되게 만드니 곧 그가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그렇죠.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가 부목사 때 이미 다 이미 결판 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미 다 결판 나는 겁니다. 신학생 때 이미 결판 나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평신도일 때 다 결판 나는 겁니다. 네. 지금 가난하시잖아요.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해요. 미세, 고3 지금 중요하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대학 가서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안 친다. 대학생들은 다 할렐루야니까. 고3 빡세고 막 어렵고 막 이런데 그 중에서 막 하나님 바라보고 섬기고 딱 눈이 제대로 박히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딱 물었어. 얼굴빛이 안 좋으니까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꿈을 꿨는데 내 꿈 얘기 안 합니다. 아까 했지요. 근데 꿈을 꿨대. 근데 꿈을 막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래. 그 자기들이 막 꿈을 향해서 막 해석을 모르니까 뭔가 조짐이 안 좋은 것 같고 불안하니까 이 꿈이 뭔가 막 자기를 괴롭힐 것 같고 막 꿈 때문에 미치겠어요. 잘 보십시오. 지나가는 꿈일 수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술과 떡이 한날 한시에 꾼 꿈을 기필코 알고 싶어서 지금 얼굴빛까지 어두워졌어요. 얼굴빛까지 어두워질 정도로 알고 싶어서 환장을 냈네. 예,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이 상할 정도로 기필코 하여튼
특별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알고 싶은 그 꿈의 내용은 하나님이 반드시 알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이거 잘 모르겠지만 난 너무 알고 싶어. 이게 너무 궁금해.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알리고 싶은 메시지라고.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풀어서 하나님이 먼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감질맛이 나게 하고 이걸 꼭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겁니다. 삭개어 보십시오. 꼭 그날이어야만 되겠어. 난 오늘이어야만 돼. 나 오늘 반드시 오늘날 예수를 만나야 되겠어. 내일도 만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나 오늘 기필코 오늘이래. 그러니까 이게 막 뒤늦게 봐가 자리가 없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잖아. 하필 그 나무에 예수님 오셔서 그 나무 위에서 만나잖아요. 그 나무에 안 올라갔으면은 예수님도 복잡해. 이 왔다가 여기인가 사교야. 사교 여기 오기로 했는데 그 나무 막 다 뒤비쁘고 막 나무 다 베쁘고 이렇게 못 찾고 말이야.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간절하게 알고 싶고 꼭 풀고 싶고 이 응답만큼은 꼭 받고 싶고 왠지 모르게 오늘은 꼭 셀카좀 보면 꼭 가고 싶고 오늘 피곤하고 덥고 짜증났지만 또 한바탕 아침에 했어. 예? 남편하고 또 부인하고 한바탕 했어. 오늘 같은 날 쟤도 목사님 별로 말 못해. 아주 합법적으로 빼는 날이에요.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오늘 기필고 그냥 예배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반드시 그 교회에 와서 반드시 예배 참석해서 내가 들어야 될 은혜의 말씀이 있고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될 오늘 그 정량의 은혜가 내게 예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들켰잖아요. 요셉이 물어보잖아요. 무슨 꿈을 꿨냐고 쫙 들어보니까 그리고 꿈 얘기만 하면 되는데 꿈 얘기에 또 달아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그게 막 사족을 부시려고 그러니까 그때 8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의 입을 딱 막으면서 내뱉었던 말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따라합시다. 해석은 다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단순히 꿈과 떡 그들과 대화 속에 나오는 대화가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진정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 이때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요셉 마음속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요셉 신앙의 생김새입니다. 요 고백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까지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꿈을 꾸고 자기 인생이 곤도박질 치면서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연거푸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고통 속에 급변하는 상황 속에도 한 번도 입을 함부로 열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심지어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던 요셉 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모양새가 뭔지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드러났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이게 그건지 몰랐어요? 오늘 이 예배와 이 설교의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 이전에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요, 이번 주간 말씀 묵상하다가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일단 놀랐어요. 이게 요셉의 신앙이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짧은 고백 속에, 한 줄의 고백 속에 요셉 신앙이 보입니까? 그냥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구나. 얘 마음속에 늘 이 고백이 있었구나. 여기서 말하는 해석은 단순히 꿈 해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상황의 해석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내 인생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자면 이 일을 제일 많이 겪은 게 지금 현재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왜 근심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꿈 얘기 안 해. 꿈! 요셉은 꿈 얘기하면 불이키는 사람이에요. 요셉 앞에서 꿈 얘기만 하면 쌍기역 나오면 박살난다. 근데 꿈, 내 학을 뗀다. 내 그 꿈 때문에 내 이래 돼보다. 꿈, 꿈, 바로. 그런데 요셉이야말로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를 많이 당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요셉이 우리 같으면 충격적인 사건인데 아니야. 내가 잘 몰라. 그래, 잘 모르겠어. 나는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왜 왔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자. 오늘 내게 일어난 이 사건을 내 마음대로 예단하지 말자. 내 입을 지키자. 내 생각을 지키자. 내 마음을 지키자. 복잡한 판단을 멈추자.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제로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내 인생인데 이 상황을 자기 인생인데 안 좋게 해석하고 안 좋게 적용해서, 그것도 지가 지 입으로 자기 인생을 놓고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아직까지 다 결과를 모르는데 굳이 그렇게 말해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인생을 향해 왜 부정적으로 말합니까? 옆에 사람이 말해도 입을 틀어막아야 될 형편인데 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비싼 밥 먹고 힘을 내어서 왜 상황 속에 자기 인생을 함부로 예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뭘 봤다고, 뭘 확실하게 본 게 있다고. 구덩이에 빠져서요? 괜찮아요. 그냥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에요. 돈이 없습니까? 돈이 없는 김선미입니다. 우리는 죽겠대요. 돈이 없어 죽고, 사업이 안 돼서 죽고, 속상해서 죽고, 다 죽어보고 없어. 돈이 없어 여러분 마음 단디 먹고 다시 마음 쇄신해서 가족들은 응원을 받고 응원해주고 해서 다시 벌면 돼요. 떨어진 성적 공부해서 끌어올리면 돼. 안 끌어올려지면 네가 내려가면 돼. 그래, 너무 대학을 높이 잡지 말고 네가 좀 낮아가 내려 맞추면 돼. 시련, 나를 거절한 그 새끼 괜찮아? 좁은 지평수, 우리도 촘촘해졌어요. 가족끼리 집이 좁은 바람에 구덩이에 빠졌다, 나를 속였다, 팔려갔다, 저 아지매가 나를 흔들어댔다, 이런 말 하잖아. 왜요?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이걸 평생 꿈을 꾼 이래로 내가 꾼 이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가. 아멘입니까? 개꿈이 아니라 그냥 꾸밀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꿈을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이 꿈은 위대한 꿈이야.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 위대한 꿈이에요. 반드시 주신 분이, 꿈을 주신 분이 꿈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이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게 그의 마음속에 그를 잡아줬던 강력한 동아줄이었던 모양입니다. 엄청난 시련과 파도가 치는데도 이걸 고고한 사람 되어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잡아준, 이게 든든한 동아줄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때까지 자기가 승리하고 사는 인생의 비밀을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 안타까워 보이는 사람들, 술과 떡한테 자기가 승리하는 승리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관 원장님,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상황도 이 꿈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완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다른 환경은 다른 부르심일 수 있어요. 나는 왜 그렇게 지나치게 남들보다 가난했을까? 나는 그 시절, 나는 정말 내가 원한 게 아닌데 나 왜 그렇게 불우했을까? 그 시절 나는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나 왜 그렇게 비참한 꼴이 되었었을까? 나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 왜 이렇게 살았을까? 과거를 막 우리가 불안한 마음에서, 그렇죠, 그때 그 선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렇지만 인생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이 고통이 끝이 없이 내 평생을 잡을 것이라고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자기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예단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모든 그러한 사람들한테 요셉이 한마디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생각만 진도를 뺐지 실제로 탁 정신 차려보면 모든 게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을 비우고 그 사람에게,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사과할 수 있고, 사과할 기회가 있고, 손 내밀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시 양육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오늘 권사님 간증을 통해 내게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6개월 전까지 몰랐다 했습니다. 원래 한때 비상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게 참 어려워요. 예, 군대 한 번 가지 두 번 가겠습니까?
뭔 모르고 순수하게 달려왔던 그 길을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이미 그래서 자기 버릇이 있고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고단해, 생각이 고단합니다. 물론 양육받으면 좋겠지, 훈련받으면 좋겠지, 이걸 이미 너무 알고 있는 거야. 교회를 너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처음 믿고 양육받는 사람보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양육 들어오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게. 그리고 제가 이미 그걸 알고 있습니다. 네. 들어와서 이렇게 막 자기를 깨트리는, 양육반 다른 게 아니고요, 자기를 깨트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육반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제법 많이 깨트렸다는 겁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쪼대로 살고자 하는 가는 나의 길에 말씀이 옆에서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됐으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물론 좋은 것이겠지만, 선하고 옳은 것이겠지만 다르잖아요. 이 다르다는 것들이 나를 계속 건드릴 때, 틀림이 건드려도 상처가 되지만 다름이 건드려도 이게 좀 혼란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깨트리는 작업에서 제법 잘 감당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육과 훈련에서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거기서 그렇게 바랬던 뭐가 일어났습니까?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라. 요셉 보십시오. 요셉에게서 지금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개고생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추락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과 신뢰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이루실 때 꿈은 늘 건재한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을 감당할 사람이 이 꿈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이 꿈을, 하나님 주실 대단한 꿈을 감당할 수 있는 꿈의 사람으로 그도 빚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꿈을 주시고 택도 없는 이 사람을, 그 꿈에 걸맞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지금은 택도 없어요. 뭐 전도한다고요? 영혼을 사랑한다고 2000이면 세계 비전 택도 없어. 너무 멀어요. 그러나 먼저는 꿈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셀리더감이 아니지만 셀리더 되게 하시고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국장감이 아니지만 국장을 주시고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장로가 아니지만 장로를 주시고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원사가 아니지만 권사를 주시고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저같이 목사감이 아니지만 목사를 만들어 목사 모습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끌어올려가는 과정 속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한 조각을 보고 그걸 예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비근한 예를 들었잖아요. 이전에 교회 왔던 분이 교회 소문 듣고 너무너무, 우리 지금 고사님처럼 소문 듣고 왔다고 너무너무 좋다면서. 그런데 어느 날 얼굴이 확 갔더라고. 대화를 해봤더니, 목사님, 이 대단한 교회인 줄 알았더니 예배 마치고 나가서 누가 저 뒤에서 담배 피는 거 봤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왜 담배 피고 이렇게 목사님 지도도 안 하고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혹시 그분 모양새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래, 맞아요. 그러더라고. 아, 그분 처음 올 때 새가 폈어요. 1년 반 전에 새가 폈는데 지금 이제 한 가지 핍니다. 예. 한 가지 피는 거 보셨죠? 한 가지. 저는 성도님은 오늘 그 사람 요거 점으로 오늘 모습을 보셨지만 저는 1년 반 내내 봤습니다. 그 새갑을 피는 사람이 이제 한 가지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걸 피고 있다. 이 한 가지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달 남았습니다. 나 또 있어. 지금 피도록 곧 끊습니다. 제가 보는 건 뭡니까? 사람의 성장을 볼 때 선으로 보는 거예요. 선으로. 그 사람을 선으로 보는 거죠. 분명히 자랍니다.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 오늘 요거를 딱 피스를 떼가지고 요것만 딱 보면은 이게 뭐냐 합니다.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지나온 궤적들, 그 사람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 사람의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지금 이 모습 정도도 굉장한 변화라는 사실은 그의 출발점을 들어보면 압니다. 쉽지 않은 환경에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신앙을 출발했습니다. 돕는 사람도 없이 고난받고 학대받고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온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도 예배 왔지만 오늘 예배당 오기 전까지 지옥 같은 밤을 보내고 고통의 토요일 밤을 보내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오기 전까지 차 안에서 막 마음이 다 문드러지고 막 썩어 문드러지는 이런 고통을 그래도 예배해야지 하고 그렇게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게 일어나서 하이파이브 하고 또 아침에 또 스테이크 또 쓸어서 아침에 스테이크 먹고 또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포도주스 마시고 이래 서로 막 격려 응원하고 통성기도 한번 하고 그렇게 기분 좋게 하늘을 날듯이 오신 분들도 계실 끼고
그런 분들은 모두가 그런 줄 아는 기라. 어머, 저 성도님은 교회 왔는데 얼굴에 이렇게 어둡노. 어둡지. 네 한번 살아봐라. 네 한번 살아봐. 네 한번 일주일만 살아봐라. 얼굴 어두운 채로 교회 온 게 어딘 줄 아나? 내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밤을 지내고 어떤 일주일을 보내고 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예, 지금 살아서 기어서라도 부상당하고 피 흘리면서 와 있는 게 기적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좀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좀 발걸도 붙이고 흐드렛 일에 섬기고 변기에 손 좀 집어넣고, 좀 주중에 그래도 존경받고 좀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 주일날 발걸도 붙여서 주차장 가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가 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중이든지 주일이든지 하나님을 통해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 왜요? 이 모든 것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의 해석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주지시켜 드립니다. 인생의 해석입니다. 상황의 해석입니다. 급변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은 계속 급변. 인생이라는 것은 상황의 연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요셉처럼 어떻든지 간에 상황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오판하면 안 됩니다. 오판하고 잘못 결정하면 후회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의 말을, 내 아내의 말을, 내 남편의 저 눈빛을,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교제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경험이 아닙니다. 해석은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해석은 우리는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묵상하면, 말씀을 가만히 귀를 열고 들어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해석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함부로 부평하지 맙시다. 오늘 이 한 가지만 마음에 딱 새기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씩 성도들과 대화하면은 이제 막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잖아요. 상담을 해도 말이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 들어보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해석을 곡해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편견들을 막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힌트를 드렸죠. 그라사 광인이 죽은 사람이라 가는 무덤에 쇠사슬에 묶여서 돌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도 청년이, 아유 인생길이 구마리 같은 청년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시체처럼 치부되어져서 그 무덤가에 버려진 그 고통의 모든 문제가 뭐 때문이라 했습니까? 귀신이 주인 되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른 거 안 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 인생을 잡고 있는 배후에 있는 원수 마귀에게 나가라고 명하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이 청년이 온전해져서 심지어 주님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주님 가는 모든 곳에 따라가겠다고, 동행하겠다고 헌신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 공동체는 이 문제 만난 청년을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식견대로 해석했던 거잖아요. 얘는 안 돼. 그래서 안 되고 포기하자 그래가지고 저기 무덤가에 버려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근데 상담을 오면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또 이제 제가 이래 들어보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그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일은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제가 길을 제시하면 감사하게도 이걸 들어요.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심리를. 내 심리학을 배웁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다른 얘기를 딱 하면 그걸 막 예 하면서 막 듣는다고. 그게 무슨 말했냐면은 자기도 악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도 사실은 독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기도해 주는 사람들, 또 자기보다 좀 더 기도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내주니까 나 그렇게 하겠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결정을 짓는 걸 보면서 이미 답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그 해석을 듣고 나면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